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신학 카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 사역자가 되었다는 뜻을 품으셨나요? 교수님께서 사역을 결단한 이유와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전도사님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주셨어요. 그때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이라고 달려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멋지게 정말 폼나게 그런 세상을 볼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다음에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신병원을 멋있게 신하게 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좀 하나님께 요구하는 되지 않고 좌절하고 잘 안 되고. 네.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일종의 교만이다.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네. 군장을 막 최전방에서 막 저책 근무 쓰면 막 힘들게 하면서 네. 낮과 밤이 막 달라지잖아요. 최전방한테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약간 부러워. 그때 좀 거의 헌신하면서 했다면 또 다른 세계가 또 그거요.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신 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약간 좀 아쉽고요. 정죄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맥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정죄함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정죄함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주로 정죄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비난을 할 때 정죄함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 질문일까요? 그렇죠. 맥락상 보면 그 질문 같아요. 보통 우리가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그걸 먼저 떠올리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받는 부분의 기준이다. 이게 이제 좀 제가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대답을 한다고 하면은 대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대체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내놓을 때는 어떤 교과서 같은 대답을 얻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 질문에 꼭 나오거든요. 전 이제 보통 교과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죄함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용서받음과 용서함에다 초점을 맞춰라. 저는 차라리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주로 현실에서 세세하게 감정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거 굉장히 실존적이죠. 근데 정죄함보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용서받음과 용서함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맞지, 정죄함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보다 분명한 것을 가지고 덜 분명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방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대충 이제 나오는 질문이 실질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서 다 용서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밝은 것을 가지고 덜 분명한 것을 보는 방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정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죄함은 기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기준을 갖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도. 그래서 대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던질 자가 돌 던지라고 하는 얘기가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용서받음을 가지고 용서함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적절해 보인다. 다음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천국을 가나요? 지옥을 가나요? 신생아도 지옥을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궁금한 이유가 만약에 지금 궁금한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태어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리고 신생아가 뭐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예수와 믿었다고 지옥 간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하심 또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나 싶고 이게 목회적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가정에서 이 아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를 못 해준다거나 이 아이는 뭐 지옥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목회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교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했을 때는 나는 지금 이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 가면 내가 걱정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의사님이 자기 신랑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근데 그분은 나는 천국 가지만 이분은 지옥 간다는 거에 도저히 아파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목회적 차원에서 교류적 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주의신학적 가르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생애를 다 모르는데 권사님 임직할 때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서요. 그때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수도 있다. 천국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적 차원의 대답이 저는 좀 더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천국 안 가봐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또 뭡니까? 우리가 너무 천국만 생각하는데 영생은 뭐죠? 하나님과 그의 보신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의 개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생각을 해서 좀 관점을 좀 바꾸면 어떨까?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다. 정답을 주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위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국 교회에서 바뀌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먹는 때 이렇게 시키는 거 이런 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좀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다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전문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 듣지 않는 게 듣는 태도. 목사든 신학생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뭔가를 중요한 교회 직책이 있을 때 듣지 않는 게 듣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청년들이 매번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 의견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의견이 너무 강력하셔가지고 교회의 전통,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뀌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은 바뀌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또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이요. 교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본 9장 10절 제가 주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뢰를 근거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옳죠. 전쟁도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전쟁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전쟁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다는 질문. 전쟁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니죠. 이사야 2장에서 오늘 수업 시간 했듯이 하나님은 궁극적인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방법은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거룩한 성전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건 이제 그때 그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면 안 된다.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고 그 이외에 외경과 위경도 분류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끔씩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들은 그 외경을 조금 인용하시는 목사님들도 설교 때 적지 않게 적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개신교 입장에서 그 위경과 외경을 어떠한 형태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저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설교 시간에 인용까지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요 위경을 인용해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다. 요거를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경을 인용하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외경, 위경에 있는 내용도 사용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거죠. 어떤 분은 외경, 위경, 정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경, 위경을 도마복음서, 빌립행전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정경을 믿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목적이에요. 내가 외경, 위경을 갖다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안다. 만약에 이런 게 보인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분 반을 뭐가 하면은 외경, 위경을 우리가 인용하느냐 인용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궁극적인 질문 이거를 왜 내가 인용하려고 하는가 그거죠. 만일에 내가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인용해서 나는 이런 것까지 공부한다 신학을 해서 만일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도올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거 기존에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개의 질문을 모두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 미래의 신학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뭐 기도하면서 욕망 얘기했던 거랑도 연결되는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하세요. 단 하나 언제든지 바꾸고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심 지키는 거 좋은데 교수님이 얘기해서 정말 그게 맞다 싶으면 바꾸세요. 그 전까지는 밀어붙이셔도 되고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하세요. 뭐 어때요? 범죄가 아니고 됐어요. 그래서 하시다가도 언제든지 만약에 그것이 길이 아니란 걸 깨닫는 순간에는 돌이킬 수 있는 준비, 열린 마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걸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그래서 결국에 생존게 하고 시작하면 즐거움을 더 활력 있게 하고 더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고 레포트 써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바쁘고 강의도 들어야 되겠고 정말 동아리 들어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시간을 내시는 그 애씀, 말씀을 정말 잠깐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애씀이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 우리를 살게 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 운동, 쉼, 먹는 거, 이 약간 삼위일체처럼 작용하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먹는 거 하나님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하게 했죠. 그리고 땅을 힘탁하면서 일하겠다면 이도 노동, 운동이잖아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하느냐? 일단 습관, 꾸준함을 하나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나는 이거 하나는 계속하겠다. 여러분이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운동일 수도 있고 잘 쉬는 거일 수도 있고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먹는 거는 저는 세 가지로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영의 양식, 또 지적인 양식,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서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뭐를 매번 할까?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고 쉬고 일하고 운동, 이거를 하시게 하셨거든요. 꾸준한 습관으로 뭔가를 지금부터 계속 하세요. 하나 정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